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만큼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란 말 자체는 그냥 신이시다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 이름 뭐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봤죠. 이름을 하나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을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저렇게 이제 그거를 히브리 말 저렇게 써 있고 영어로는 YHWH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저거 자음이 YHWH인데 거기다가 이제 주란 말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아도나이란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 말로. 그래서 아도나이에다가 YHWH를 섞으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 하나님 이름도 아니지만 저 거룩한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저 뜻에 속하는 저 YHWH를 그래도 가장 가깝게 부른다 그러면은 야훼 이렇게 이제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야훼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형상도 없으시고 어떤 그런 이름도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뭐 하나님이 코에서 막 콧김이 나오고 장중에 능력의 장중이 붙듯이 그런 표현들은 다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에게 손도 없고 그런 거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은 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 본체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사람 눈이 가려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하심을 감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살아계셨고 그런 사람 존경할 분 그런 분으로 믿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일이죠.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오신 것이다. 육신으로 오신 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육체로 온 건 아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영지주의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 분명히 본 사람들은 물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 분명히 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다 봤어요. 절대로 하나님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 아니다. 그냥 좋은 말씀만 가르치고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훌륭하게 말씀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고 예언자이고 선생님이지 이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은 사람이다. 끝까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으로만 왔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다.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못 믿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분명히 이제 두 가지를 가르치신 거죠. 이성적이고 지식적 고백. 이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들도 이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백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 고백, 지식적 고백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비적 체험, 변화산의 체험을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성적 고백, 지식적 고백으로 이거는 금방 배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도 뭐 한다고 했다가도 작심삼일 돼가지고 금방 이거 바꾸고 하잖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왔을 때에는 제자들이 신앙을 부인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2000년 역사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오면은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해버려요. 부인하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2016년에 성지순례 갔었지만은 저 곳에 갔었거든요. 저희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냥 물이 굉장히 많이 막 풍부하고 저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가는, 갈릴리 바다로 가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이 막, 근데 저 물은 이제 헐몬산에서 흐르는 거예요. 헐몬산 설산, 그 높은 산, 2000 몇 미터 되는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도 그렇게 높은 산이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눈 녹은 물이 흘러가지고 이곳으로 오게 되고 가이사랴 빌립 오게 되고 이것이 쭉 흘러서 갈릴리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곳에 가면은 유적지가 있는데 저렇게 있진 않아요. 저렇게 있진 않은데 저게 판테온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신을 다 이렇게
그 저 절벽에다가 이렇게 신전을 해놓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판테온 자리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저런 게 있었을 것이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제자들을 거기에 데려가 가지고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저 많은 신들 중에서 저 다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고 이 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뭐 제우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뭐 시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고 구원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것은 그냥 물이 많이 났고 그래서 간 게 아니라 많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너희들이 믿는 게 뭐냐 그것을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런 것들을 신앙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 지식적 고백 이것이 부족하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교적 삶을 위해서 배신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이 어디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볼산이라 그러는데 다볼산이 저렇게 생겼대요. 근데 다볼산이 한 300m밖에 안 된대요. 저기 가서 변화하셨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400m 되지 않은 저 산이기 때문에 이게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가면은 이제 시리아하고 레바논하고 붙어 있는데요. 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저 산이 이제 헐몬산이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한 이후에 성경 말씀 엿새 후에라고 엿새 후에 그러니까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까지 있으면 시간이 좀 그래도 거리가 좀 되니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산에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저 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변모 되신 그러니까 끝까지 가신 건 아니고 중간까지 가셨겠죠. 중간쯤 어디에 가서 변모하신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거기서 예수님이 변모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엘리야와 모세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읽고 그림을 다 버렸잖아요. 개신교회는 그림을 다 버렸는데 멀티미디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그린 그림, 중세시대 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못 읽으니까 옛날에는 신부들이 성경 말씀도 라틴어로 설교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그림 보고 하는 게 그림 보고.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희게 됐죠. 그래서 양쪽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는 율법을 들고 있고 엘리야가 선지자로 나오고 나머지 3명의 제자들은 막 그냥 무서워가지고 꾸부리고 있고 그냥 이게 성경 말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제자들이 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랍비요. 여기도 랍비라 그러네. 자기 주님을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조사하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때 우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들이 무서워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신비적 체험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중세 시대의 그림 표현이고 이거는 이제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여기도 예수님이 빛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제자들은 다 구부러져 가지고 밑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신비한 체험이 바로
저와 같은 것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말씀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변화되신 것을 확신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에서 삼자회의를 한 거죠. 율법의 대표자 모세, 예언자의 대표자 엘리야,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회개하게 하는 그 예언의 말씀도 다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십자가의 그 고난받으실 일들이,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 삼자 회의를 통해서 합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리시면서 너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여러분 성화되고 영광스럽게 천국까지 인도함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부활 주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었는가라고만 사도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 구원의 사역의 이야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또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꾸며낸 얘기 아니다. 꾸며낸 얘기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학자들이나 이런 불신자들은 이거를 다른 종교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더라.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 있더라 하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꾸며낸 얘기 아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 체험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베드로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린 적이 많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는 로마 베드로 성당의 일대 그런 목사, 또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 그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그런 어려움을 저 체험을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영적 체험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영적 체험은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을 본 그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나오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얘기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릴 것 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막 가까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신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베델에도 신학교 세우고 여리고에도 신학교 세우고 길갈에도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생을 이제 엘리야가 정리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기다려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닙니다. 끝 따라다니는 거예요. 베델로 내가 지금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로 가서 한번 제자들을 또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로 가는데 또 거기서도 또 여기서 기다려라. 나 기다린다. 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엘리야 선생님이 저기 승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좀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을 잘 정리하시도록 지금 제자들을 돌아보고 다니는데 좀
마지막 시간을 좀 홀로 있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끝까지 돌아다녀요. 엘리야는 하도 따라다니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엘리야 선생님보다 더 2배로 능력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은혜를 갑절 달라는 말은 뭐냐면 장자권을 달라는 게 장자권.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더 큰 능력 달라는 거죠. 욕심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엘리야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확 승천하고 엘리사는 밑에서 선생님, 아버지 하면서 이제 막 그때 이제 저걸 줬죠. 그 망토 이거를 엘리사에게 줬는데 그거 가지고 요단강을 막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망토가. 다른 표현은 이제 불말과 불병거니까 막 불 속에서 승천하는 거죠. 저것도 놀라운 영적 체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들이. 이것도 이제 그런 표현으로 시각적으로 미술적으로 이제 승천하는 엘리야를 쳐다보는 이제 엘리사 머리가 좀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화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엘리사는 이렇게 욕심이 많았느냐? 신비적 그런 체험 또 은혜를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느냐? 그것은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인 지식적인 그런 체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면은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신비적인 체험은 이건 잘 안 되는 거죠. 이건 필요한데 이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명만 체험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엘리사만 체험했어요. 엘리사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체험이 필요한 것은 나와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어거스틴은 그 신비한 체험을 희한하게 했어요. 그 어거스틴은 어머니와 같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신비 체험을 한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그 북아프리카 그 교회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체험이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이런 그 신비한 체험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배반을 하고 넘어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직장과 사업터 내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체험을 해야 교회를 안 떠나요. 교회를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를 안 떠나고 그 교회를 섬기게 하고.
물론 다른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지만은 영적 체험을 한 교회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문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기도문 갖고 기도하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생활,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엘리사와 같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엘리사가 2배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은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나 기도의 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셔야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달리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매일 기도문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셔서 잔잔히 흐르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큰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도 체험하는 그런 신비 체험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을 체험하는 결과는 뭐냐 그러면 찬송가 288장 같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의 결과는 저거가 돼야 돼요. 나는 신비한 체험했으니 뭐 자랑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는 다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만 보이는 게 신비한 영적 체험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삶으로 이와 같은 신앙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매일매일 나아가시고 또 신앙 체험의 결과를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주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 깨달음하고 신비적인 영적인 그런 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은 정말 겸손해져서 정말 주님만 앞세우고 주님만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주연절을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지나가게 되고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지난 주연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도 매주일 예배와 또한 매일매일 기도와 특별히 회개, 구제, 금식 이런 기도 이런 것으로 나가셔서 더 큰 은혜를 받는 2021년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서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지연절 때처럼 우리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상처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송 돌립니다. 거룩한 성일 죄전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주여 이렇게 일어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어서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긴장, 미움과 증오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주의 믿음, 소망, 사랑, 신령한 평강과 기쁨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육신도 드리오니 주님의 사업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시되 이 몸 안에 질병들에게 송구스럽사오니
이 질병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손을 던져주셔서 이제 사망의 법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손을 던져주시어서 저주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의 근원들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염증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위장병이 떠나갈 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스스레지고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불태워 주시사 사지백체 5장 6보 주님 앞에 강건해 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육체 이온이 잘 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육체를 가지고 험한 일, 악한 일, 나쁜 생각, 나쁜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그래야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땀과 정성과 눈물과 애환이 있는 11조와 감사함을 건축의 예물, 선교사님의 후원하기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물을 쌓아 물들 형통의 축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기한 전에 망하거나 황충이 먹일 없도록, 돈 주머니에 구멍 나지 않도록, 계좌에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처럼 신령한 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물질로도 크게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 악한 사고, 악한 귀신, 악한 질병 만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에스더와 같이 룻과 같은 믿음의 이제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지속 유지 가능한 교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집사님들이 양지영 집사님, 박유선 집사님, 최승주 청년이 귀한 생일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약을 쓰고 있는 양지영 집사님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박유선 집사님 교회 행정간사로서 모든 일 할 때 지혜와 명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영우 영창기를 위한 기도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승주 청년이 직장에서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기도 소원들마다 주님 앞에 다 응답되어서 주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들만 되도록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혈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의 전 앞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생업들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